나눠드린 자료는 저희 교회에서 요번에 실시하면서 쭉 나눠드린 자료입니다. 맨 앞에 것들은 일부러 좀 코팅까지 했고요. 뒤에 자석까지 붙여놨습니다. 냉장고 같은데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좋고, 저희도 저희 집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또 문 앞에도 붙여놓고 해서 이 문설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목회 방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부분들을 이 D6를 만나면서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이거였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선명하게, 더 확실하게 이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안 해왔던 건 아니고요, 해왔던 건데 이게 분명하게 무엇을 어떻게가 잘 안 나왔었는데 또 왜 그것을 했는가 하는 철학도 분명해지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도 분명해진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 제가 이제 순서를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해왔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소개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기 D6 지금 옷 입으신 분들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옷 입으신 분? 저 뒤에 한번 돌아봐 주세요. 뒤로 돌아 해보십시오. 뒤로 돌아. 뭐라고 써 있습니까? 168분의 1. 그리고 그 아래 뭐 영어 하나가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It's not enough. 네,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8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의 시간입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7일 동안 24시간을 하면 168시간이 나오는데, 그 168시간 중에 교회 나와서 말씀 배우는 시간은 1시간이에요. 주일학교도 그렇고 다 결국은 말씀 배우는 시간은 어떨 때는 1시간도 안 돼요. 근데 이 1시간으로 과연 교육이 되겠는가? 전문 강사를 여기다 아무리 쪽집게 강사를 하더라도 일주일에 1시간 강의를 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것도 신앙을 그렇게 우리가 강조를 하는데 168분의 1로 가능할까? 근데 우리는 그것만으로서 충분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부모들도 교회에 보내놓으면 이제 기독교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도 아니고 성경의 방식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신앙의 세습이 잘 돼가는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벌써 이 우리나라 기독교사 별로 안 됐어요. 100년 좀 넘었는데 청소년 기독교율이 2019년 통계가 3.8%입니다. 어린이들까지 다. 청년들은 2.19%예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이거는 더 높아지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 오징어 게임에서 외쳤던 그 할아버지의 외침이 저는 쟁쟁합니다. 이러다 다 죽어. 우리 교회가 이러다 다 죽습니다. 유럽 교회 저도 가봤지만 이미 상점으로 그 거대한 건물들, 스코틀랜드까지 다 돌아봤는데 거대한 건물들이 상점으로 됐거나 이 팝으로, 그냥 펍으로 돼 있어 갖고 디스코텍으로 돼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민망해 갖고 교회가 무슨 상점으로 돼서 한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 옆에 있는 건물들 모양은 똑같은데 그 안에서는 장사를 하고 있어. 사람 다 문신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게 우리나라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저기 서울의 한 교회는 벌써 그런 클럽이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날까 자꾸만.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자꾸만 뭘 얘기하면 전문가만 얘기해요. 근데 20년 전에 이미 미국은 이걸 겪었어요. 아무리 좋은 전문가, 좋은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168분의 1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분자를 조금 높인다고 하더라도 그건 전문가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교회 쪽으로 한번 진단을 해봅시다. 우리가 교회는 결국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것은 1시간밖에 없어요. 1시간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꼭 이런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는 서서히 뜨거워지는 주전자 속에 죽어가는 개구리 같아요.
개구리가 이게 온도 조절 장치 항온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뜨거워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가고 이게 변화에 대처 못하는 처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가 더해요. 저기 유럽 교회는 이 유럽에 있는 지금 이슬람은 통계를 보니까요, 실제적으로 전도가 안 된답니다. 이슬람은 전도가 안 되는데 왜 많아지느냐? 애들을 많이 낳고 그 애들을 다 이슬람화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위험한 게 그거죠. 이슬람 사람들이 갖고 결혼해 갖고 아이들을 낳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그 사람들 신경도 안 써요.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을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켜 갖고 이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과연 우리 목회자 자녀들 중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차라리 그분들은 성공한 거예요. 자기 가정은 성공을 했으니까요. 목회자 자녀들조차도 지금도 흔들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러다가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손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이 이유를 당연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찾았습니다. 부모를 제외한 다음 세대 교육은 거짓 메시지다. 부모가 167시간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초점을 맞추고 부모가 교육받고 부모가 교사가 되는 일들로 가야 된다. 그럼 부모는 과연 가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럼 가정을 한번 가봅시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적은 소그룹의 원한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여기 제가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내 제자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런 말 안 합니다. 내 자녀에게 먼저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도 디스를 이게 이제 신명기 6장이 바로 디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듀토로미라고 해서 앞에 자를 떼서 6장인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과연 우리 가정에 대해서 자유로운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또 가정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도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뜨겁게 제가 살았던 젊은 시대와는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부모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무너지는 거죠. 다음 세대의 무너짐은 부모 세대의 무너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정은 최초의 선교 현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은 최초의 선교 현장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교회는 부모를 제자 삼지 못했고 가정은 자녀를 제자 삼지 못했고 가정과 교회는 함께 세대 간의 제자 훈련을 이루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자 훈련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제자 훈련은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초점이 교회 봉사를 위한 제자로 만들지 말고 이 부모를 가정의 교사로서 제자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때로는 제가 초점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교회 우리는 순이라고 하는데 순장 만들고 또 임직자 만들고 이런 조건으로서 내가 제자 훈련을 했던 아니 그렇게는 안 했어도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가정을 위한 제자가 되고 또 교사로 우리가 제자 훈련을 시켜서 그들을 파송을 하는 것들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6장에 나오는데 왜 신명기 6장 말씀이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 보고 그에 대한 커리큘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많은 홈페이지와 유튜브, 출판사 또 많은 서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디식스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디식스는 예수님의 대계명입니다. 대계명. 왜 대계명이냐? 조금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 이 율법학자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신명기 6장 4절을 인용하십니다. 마태하고 누가는 4절부터 얘기를 안 해요. 5절부터만 얘기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했지만 마가는 4절부터 아예 얘기를 합니다. 전체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바로 첫째 되는 개념이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이거는 우리는 예수님의 대계명이고, 우리가 잘 알듯이 제가 옆에 붙여놓은 것처럼 이 계명,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의 최고의 계명인데, 우리는 사명이라는 것들을 자꾸만 강조를 하지만 대계명을 자꾸만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레이트 커맨드먼트가 있어요. 명령이자 계명이 있고, 그레이트 커미션이 있습니다. 미션,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대계명은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 나오는 내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내 유일하신 여호와로 섬기고 내가 그분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 말씀이 어디 것을 인용했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앞에 부분 4절 5절을 인용했지만 그 다음에 이 6절 7절 말씀에 마음에 새기는 것과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을 실천적인 면들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이 대사명은 제자 삼으라는 것과 그리고 증인되어서 선교한, 땅끝까지 선교하라는 부분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둘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대계명은 어떻게 보면 이 수직적인 관계들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십자가 모습을 보면은 대사명은 수평적인 사역입니다. 지금 우리 동시대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예요. 옆으로 가고 멀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계명은 수직적인 사역입니다. 자녀, 천대까지 이 부분들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기둥이 없으면 수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복음화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안에 서 있지 못하면 선교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과연 우리 30년, 40년 뒤에도 우리나라의 선교가 세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수직이 잘 돼 있을 때였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받쳐줄 때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계명은 신앙의 대물림이다. 대물림이다. 그리고 대사명은 제자훈련과 선교사역을 통해서 멀리 퍼티어 나가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예수님의 대계명이고 우리가 D6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다 해서 가정과 교회가 합력하여서 동역하여서 세대 간의 신앙을 전수하는 목회를 하는 것이다. 이게 안 되면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00년 전, 200년 전에 유명했던 교회들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100년 전에 가장 유명했던 교회, 뭐 평양대봉이었던 장대현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 물론 이름을 가져온 사람들이 있어도 그 교회는 없습니다. 50년 전에 유명했던 교회, 그 교회가 지금도 건강하게 유명하게 돼 있습니까? 이상하게요. 사람은 남는데 교회라고 하는 명칭은 다 흐지부지 없어지더라. 우리가 세운 교회, 제가 사랑누리교회를 개척을 했지만 22년 됐어요. 이 다음 세대 50년, 60년 뒤에 과연 이 교회가 뭐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서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진 않아요. 기대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20년 동안 보니까 아이들이 자라는 거 보면 급히 자라나더라고요. 이 자라나는 이 세대들이 바로 서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사명이다.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제가 무엇이라고 평가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도 잘 알듯이 제가 2016년에 심장마비를 일으켜갖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딱 생각난 게 딱 하나였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질 때 주님 앞에 서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다시 깨어나갖고 다시 목회를 하면서 제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많이 하고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그 일이 무엇일까?
교회를 크게 키우고 또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무슨 전문가가 되고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대계명과 대사명을 이루는 일들을 내가 주 안에서 잘 해냈는가?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정말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그 세대가 서 있는 것을 볼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즈음에 저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교인들이 서로 몰라요. 1, 2부, 특별히 열심히 하는 교사들이 2부 예배 드리는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가족들이 서로 몰라요. 누구 애가 누구 엄마 아빠인지도 몰라요. 따로 떨어서 드리니까. 아이들이 정식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려보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애들이 부지기수예요. 근데 이번 주에 우리 한 친구가 청년인데 떡을 냈어요. 감사하다고. 그 친구가 이상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중고등 때부터 한번 대예배를 나오더니 졸업할 때까지 자기 부서는 안 가고 대예배만 드렸어요. 대예배만 드렸는데 끝나고도 청년 때도 계속 대예배만 드리면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더니 나중에 시카고 대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다시 거기서 직장 가지고 돌아와 갖고 감사하다고 떡을 내더라고요. 차라리 대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끝까지 있었던 그 애는, 뭐 애라고 해야 하나 이제는, 그 청년은 지금도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자라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저런 제가 자극을 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겠다. 뭐 요새 우리 교인들로 줄는데 잘 됐다. 그냥 함께 모여서 해드려도 그게 큰 문제가 없구나. 근데 이제 부모들이 제일 힘들어하더라고요. 애들은 다 알아들어요. 이게 멀티라서 떠들면서 다 듣더라고요. 나중에 말 들어오면 다 알고 있어요. 부모들이 근데 옆에서 애들 조용히 시키느라고 예배를 못 드려요. 눈치 보느라고 자기 자존심 상해갖고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부서들을 좀 나눴어요. 전부 앞에 다 몰아먹고 설교 때만 축복 기도하고 애들을 보내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 축복 기도하고 각 부서로 보내서 설교만 따로 듣게. 그러니까 좀 숨을 쉬더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이 D6의 이 철학을 만나면서 아 이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나가야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D6가 추구하는 부분들을 잘 보면 듀테로노미라고 하는 이 신명기 6장의 핵심은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가장 오래된 교육 명령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 단축 아이콘과 같고요. D6는 가정과 교회, 세대와 세대가 하나 되어 다음 세대를 제자 삼아 신앙을 전수하는 이 운동이요 목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 4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란 말은 순종하라는 말도 되죠. 청종하라. 이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내가 자녀 되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5절에 나와 있고요. 이 실천 명령으로 자녀는 부모를 첫 제자를 삼아라라는 것이고, 형식은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는 문화적인 명령을 이루어라라고 합니다. 자, 그걸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핵심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비전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 D6에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있어요.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어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내가 강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면 네가 형통하고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이게 D6 언약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저희 교회에서 나누기 위해서 여러 지금 그 문구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주시는 거하고 또 저희가 가진 거하고, 여러분들 이 앞에 지금 의자 앞에 하나씩 다 있죠? 여기는 없네요. 저 뒤쪽부터 다 있는, 그게 이제 이 부분들을 다 해놨어요. 성도들이 보고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바뀝니다. 그 자리에 똑같이 앉는 사람들은 이 문구를 보면서 계속 상기를 하도록. 부모여 자녀를 축복하라.
하면서 우리 2023년에 표부터 시작하여서 바로 우리가 제자로 삼아야, 부모가 자녀를 첫 제자로 삼아야 된다 하면서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가는지 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마련한 D6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현재 현상들을 보면서 참 우리 다음 세대가 마른 뼈와 같지 않을까. 2% 3%밖에 안 되면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부모들이 선교사로 자녀들한테 파송이 돼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언어도 틀리고요, 상황도 틀리고, 생각 자체가 틀린 다른 민족에게 우리는 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선교사가 힘들다고 안 가고, 생각이 틀리다고 안 가고, 불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가 선교사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D6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왜 우리가 D6 지금 커리큘럼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어떻게 가야 됩니다. 어떻게?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자신이 제자 되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부모를 어떻게 제자 되게 할 것인가, 그리고 부모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강조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제자를 삼아야겠죠.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제자를 삼을 것인가. 부모여 먼저 제자 되어 자녀를 첫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신앙 유산을 또 전해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신앙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D6 커리큘럼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 공과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데요. 우리가 이 공부를 시킬 때 6년 커리로 지금 돼 있어요. D6가 6년 커리로 돼 있어 갖고, 미취학까지 6년, 그리고 또 초등학교 6년, 중고등부 6년 이렇게 돼 있는데, 6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성경 한 권을 다 떼고, 한 권을 6년에 한 번씩 도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세계관이라든지 교리라든지 이런 걸 집어넣어가고 교육하는데, 이따 그 커리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성품을, 그리고 유초등부 때는 제자 되고 리더가 되고 나중에 선교사가 되고 신앙에 전수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가정과 교회가 특별히 연결되어서 이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커리큘럼이 그냥 교회만 하면 안 되고 가정만 하면 안 되고 서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들이 특별히 연결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3세대가 서로 소통할 문화와 연령대별 발달 과정을 담은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일들에 대해서는 질문과 묵상을 통해 갖고 생각, 그리고 영적으로 서로 연결하는 그런 관계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정 예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주중에 매일 가정 예배뿐만 아니라 매주 1회 대물림 가정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 되기 없이는
제자 삼기도 없고, 제자 삼지 않고는 신앙의 유산도 전해줄 수 없고, 신앙의 유산 없이는 서로 연결할 수도 없고, 연결하기 없기는 또 세대 통합도 될 수 없고, 세대 통합 없이는 서로 세대 통합이 안 되게 질문도 못하고, 그리고 서로 질문하고 만드는 문화 없이는 가정 예배들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걸 이제 로드맵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주일 학교를, 그리고 가정은 주일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주일날과 주중을 같이 연결을 하는 일들을 하는데, 본 수업을 교회에서 한다면 예습과 복습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교회에서도 하브루타식으로 교육이 된다면 가족 하브루타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교회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이 이 커리큘럼을 줘서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서 공부하는 방식들이 클리어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성경 배경이라든지 또 이 하나님 나라 세계관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끊임없이 교육하고, 가정에서는 이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갖고 그 디스 커리큘럼을 따라서 이제 홈 커넥션, 이 아이들이 무엇을 공부했는가를 알고 그 공부한 것을 가지고 같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스프링크라고 하는 놀이 문화와 이런 것을 통해서 가정에서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협력해서 나중에는 세대 간의 제자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큰 로드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 교회에 올라올 때 이것을 해놓았는데요. 여기 보면 이 부모님들부터 어른들까지 같은 주제를 공부합니다. 같은 주제라고 하면 안 되고요. 같은 본문을, 요번엔 저희가 창세기 7장과 8장을 해서 노아의 방주 얘기를 했어요. 노아의 방주면은 우리 유아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장년들까지 다 노아 방주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다 오늘 이번 주 주제는 노아 방주구나 하는 거를 일주일 동안 공유를 하면서 부모들과 자녀들 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모가 더 세밀하게 들었으니까 아이들을 설명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대신에 연령별로 11단계의 교육 연령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교육 연령에 따라서 공과를 다 연령에 맞게 만들어 놓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는 디지털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가정에 보내줘 갖고, 그 가정이 받은 자료를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연령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연령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주제를 공부하기 때문에 어느 연령인 것 상관이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중고등부 교사들을 같이 교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이거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럼 중등부에 맞춥시다. 중등부에 맞춰갖고 하더라도 주제는 같아요. 질문이 조금 고등학부 되면 좀 난이도를 높이거나 거기에 적용하는 점들만 틀리지 결국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한 내용으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 우리 교회 순장이라는 순장들이 수요일날마다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하면은 교사가 된 사람들은 이미 예습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또 교사들은 교사 나름대로 또 공부해요. 그렇게 나와서 이제 자녀들한테 이 제자들한테 가르치면 더 풍성하게 아는 상태에서 이 부분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연령이 있건 없건은 상관없고, 교재만 나중에 집에 가서 교재만 자기 연령에 맞는 것을 받아갖고 큐티를 하면 되는 거고, 내용은 어떤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통합 예배를 드려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다 같기 때문에 공각 공부할 때 자기 연령별로만 공부를 해버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디스 커리큘럼의 핵심이 있는데요. 일단 주제 통합입니다. 하나로 한 주제를 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구약 한 달 했으면 신약 한 달, 그 다음 한 달은 성경적인 세계관과 교리, 이것을 또 한 달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적인 것들을 한 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신학인 구약과 신약을 한 달, 이게 세 달씩 해갖고 4분기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계속하게 되면 교재가 어마어마하게 져갖고 아이들부터 쭉 하면 거의 612개 정도의 교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걸 쫙 모아놓으면 하나의 유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기에 맞게
그 주제도 있고 성경 말씀도 이렇게 주석처럼 쭉 나오게 돼 있어 갖고 언제든지 꼽아놓고 나면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세대 주일학교를 위한 대물림 그 1년차 모습을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커리큘럼이 여기 지금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그 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유치부까지는 벌써 4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4단계. 그 다음에 어린이는 유년부와 초등부, 그리고 중등부와 고등부 있고요. 청년부, 장년부는 조부모까지 여기는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래 가시면 이거 하나씩 가져갈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요번 한 해에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식이 가을 학기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가을 학기부터 시작을 하고 겨울 학기에는 특별 주제 하나, 구약 하나, 신약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을 쭉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1년부터 6년까지 있어요. 그래서 뭘 언제 무엇을 공부한다는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6년 본문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이런 공과들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용 교재가 교회용이 있고 가정용이 있어요. 그래서 책에 보면은 교회 모양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교회용이고 가정 집 모양 되어 있으면 가정용이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들을 만들고 큐티 책들도 다 되어 있습니다. 큐티 책을 가져가고 한 주간 동안 큐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놨고 잡지식으로 이렇게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재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계관 교육을 위해서 이 12가지 세계관을 집에다가 딱 붙여놓고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 저는 이 7번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예 아이들에게 세상은 죄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 아예 우리가 미리 배워버리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것들.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이 가정은 제자들을 만들고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기관이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서 첫 번째 기독교 교육을 하나님의 신앙 교육을 만든 기관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기관이 뭐냐? 바로 제자들을 만들고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두 번째 기관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세계관을 형성해 나가는 것, 성경적인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가정 예배 드릴 때는 아이들이 너무 지루할까 봐 이런 3가지 단계를 가지고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정도에 이 D6에 들어온 사람들을 가입을 밴드라는 데 가입을 하면 계속 보내줍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릴 때 놀이와 함께 또 영적으로 연결시키는 여러 방법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스피리트하고 링크라고 하는 말을 같이 합친 건데요. 이 영적인 링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와 또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한 부분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한국의 현실에서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할까요? 라고 묻는 질문이 있다면 만약 안 바쁘면 할 수 있을까? 좀 복잡하기도 한데요. 이 안 바쁘면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연령대가 없는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연령의 교사들을 사용해야 되나요? 하면은 연령대별 또래가 없을 경우 평균 연령대를 생각하면 되고요. 가정에서는 각 연령대로만 사용을 하면 된다. 그리고 부모가 교회에서 자신의 커리큘럼을 공부하면 아이들의 공과가 과연 충분히 지도가 가능할까요? 한마디로 해보니까 초신자 엄마도 가능하다. 미리 배우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배우기 때문에 전교인 주일학교니까요. 저희들은 이 주일 예배 후에 식사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은 오후에 공과 공부 들어가고요. 어른들은 오후에 여기 모여갖고 또 이 우리 구역별로 성경 공부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똑같이 주일학교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모두 집에 가서는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8분의 1인 분자를 이루는데 중요한데 이것이 DX 커리큘럼이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3세대 주일학교에서 장년 주일학교는 필수가 되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엄마, 아빠, 나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 되고 가정에서 주일학교가 계속적으로 가정 주일학교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다른 교재와 커리큘럼과 특별한 차이점이 뭔가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대 간의 제자 양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함께 교회가 가정이 합쳐갖고 교육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고, 실제로 커리큘럼 사용하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 국외에서 우리 김치란 목사님이 그 시작을 제일 먼저 하셨고요. 미국의 워싱턴 중앙장로교 육렬 목사님 교회에서 지금 도입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해입을 하고 있고, 뭐 국내에서는 우리 사무처장으로 계시는 그 수원 풍성한교회에서 지금 모임도 가지고 같이 하고 있고요. 우리 오늘 오신 송우리교회 등 한 30여 개 교회들이 같이 이 부분들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세미나가 있는데 지금 5차까지 열렸습니다.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이게 다 서울 충신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충신교회에서는 D6 정신을 중요시 여겨서 지금도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앞장섰던 분이 이제 론 헌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부분들을 앞장서서 했고요. D6 커리큘럼은 자녀들이 어떤 모습에서 이 현명한 성경적인 결심을 내렸는데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의 가치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시 하고요. 조금만 한 1, 2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게 PPT가 뭐가 잘못돼 갖고 바탕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했던 학부모 간담회가 있습니다. 학부모 간담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유치부라든지 유초등부든지 이렇게 교육부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각 이 부서별로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에서 간담회를 했더니 D6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좀 궁금하고 꼭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몇 개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들의 어떻게 보면 질문이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들이 좀 유치부한테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며 선물이고 상급임을 아는가? 생활 속에서 여호와 경외 교육이 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녀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양육하는가? 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하는가? 가정예배 말씀 묵상을 생활하고 있는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는가?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유치부는 거의 큐티가 90% 이상 됩니다. 전도사님이 워낙 강조를 하다 보니까 누가 강조하느냐에 틀린데 아이들은 그래 좀 더 쉬워요. 그러니까 집에서 큐티가 되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예배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갈 길을 아이부터 좀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유초등부 전도사님한테 이제 뭘 좀 받아봐라 했더니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의 학원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성경학교나 다른 행사도 빠지면 안 되나요? 하면서 전도사님이 이런 거 좀 빠지지 않게 좀 목사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자꾸만 밀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은 쌓아놓고 쌓아오는 신앙의 저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죠. 제일 문제가 학원 문제이고 또 아이들 공부 문제 때문에 가정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 핑계죠. 어떻게 보면 학원 문제보다도 교회를 제일 많이 빠지는 원인이 아이들을 보니까 학원이 아니더라고요. 의외로. 그게 뭐였냐면 가족여행이더라고요. 가족여행이 이렇게 그 많은 부분들을 차지했다는 것을 알면서 이게 가정여행을 간다는 건 부모가 결국은 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니까 한번 이렇게 애들한테 심어주면 아이들은 여행을 위해서는 빠져도 되는구나 하는 잘못된 신호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이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아이들이 시간이 없다. 중고등부 물론 시간 없죠. 그렇지만 무엇이 우선순위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도 제 사모한테 감사한 거는 제가 교회 한번 나오면 집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사모가 애들 맨날 깨우자마자 이 뭐라도 좀 먹이기 전에 앉혀놓고 큐티 새벽에 배운 거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매일같이 기도해주고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3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대학생 돼갖고 이제 그제야 이제 제가 정신 좀 차리고 가정예배 좀 드려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드릴 때 아이들이 잘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잘 따라오냐 했더니 어려서부터 큐티하면서 말씀 보면서 계속 했던 것들이 훈련이 돼갖고 그것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짬내서라도 기도하고 축복해주면은 그냥 그야말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을 것들을 한번 여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이 부분들을 시행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회자 준비부터 시작해서 우리 1월 1일 날 선포식을 하고 이제 2주가 지났는데, 먼저 목회자가 철학을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1년이라 그랬는데 저는 6월에 제일 첫 번째로 로넌터 목사님 만나고 김신환 목사님 만나고 거기 충신교회 이전호 목사님 만나고 그리고 우리 시태부로 일하시는 분들하고 만나고 계속적으로 한 이틀 정도를 만나고 토론을 하면서 이게 제가 웬만하면 세미나를 안 가는데 안식년이라서 한번 방문을 했는데 충격을 느꼈던 게, 제가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을 이미 하고 있는 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스 관련 서적들, 여기 지금 1부터 10위까지 나오는데요, 이런 서적들을 다 구입을 해갖고 가능하면 많이 읽고, 또 읽으면 이게 그냥 끝나요. 근데 어떻게 되면 강의를 하면 돼요. 교회에서는 항상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가르칠 수 있는 이 시간을 만나갖고 이걸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 돌아와서는 제가 11월에 복귀를 했거든요. 11월, 12월 동안은 비전 심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오기 전에 박상긴 교수님이라고 이 컨퍼런스, 딕스 컨퍼런스 1회 때 강의하셨던 교수님이기도 하고요. 우리 또 최은상 목사님 교회 거기 있는 장로님의 동생이죠. 동생인가요? 형님인가요? 쌍둥이. 그 분이 박상진 교수님이라서, 그래서 초대해갖고 2번 설교를 들으면서 여호와 경외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심어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낮 예배 때 계속 제가 복귀한다면 4주 정도 이걸 비전을 제시하고, 매주 수요일 날은 아까 읽었던 책 있죠? 책을 가지고 컨퍼런스 했던 내용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하기 전에 컨퍼런스 영상들을 한 3개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핵심적인 컨퍼런스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제가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걸 영상으로 틀어주고, 끝날 때 D6 DNA라는 책이 핵심 책인데 이 책을 한 과씩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가면서 우리가 이런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심어줬고, 매 주일날은 이 금요일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한 2개월 동안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한 4개월 정도 잡았는데 이게 신년부터 바뀌는 시스템이 도저히 그걸 받쳐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년부터 확 바꿔야 되니까 조금 급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이제 마지막 주 정도에 사람들을 모아갖고 이 조직을 세웠습니다. 조직을 세웠어요. 조직을 세우기 전에 교육자들과 함께 한 2개월 넘게, 한 3개월 제가 복귀하기 전부터 금요일 날 모여갖고 책 읽고 토론하고 영상 보고 하면서 교육자들과 함께 비전을 같이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자들과 함께 하다가 이제 교육자들이 학부모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해갖고 이 유치부 먼저 하고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와 장년부는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까지 이분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1월 1일 날 D6 선포식을 아예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쪽으로 갑니다 하는 것들을 미리 개념을 부모들한테도 알려주고 선포를 해갖고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 조직을 했습니다. 이게 분과를 조직했는데, 옛날에 이제 그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 사랑의 교회에서 줬던 조직들이 있더라고요. 그 조직을 잘 보니까 아주 효과적인 조직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분과별로 해고 위원장을 선출해 갖고 그분이 교육위원장이 돼 주시고, D6 교육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홍보분과에서 오늘 보여드렸던 매주 영상, 그리고 매주 유인물, 그리고 매주 전시물, 그리고 분위기 조성하고 우리가 보는 옷들까지 입으면서 서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원문과에서는 우리 오늘 여기 나눠드린 선포문이라든지 서약서, 그리고 사람들 서약하는 문서 통계, 이런 책갈피, 이런 부분들을 준비했고, 기도문과에서는 기도문을 미리 작성을 했습니다. 원하시는 분 기도문들이 있으니까요. 보시고 기도문을 미리 작성해 갖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갖고 한 3주 정도 릴레이 기도를 계속 돌아가 갖고, 이때 이제 많은 사람을 최대한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 기도문 한 번만 읽으면은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게 다 나와요. 한 6, 7장 되니까 그거 읽으면서 그냥 아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읽다 보면 알아서 은혜 받고, 우리가 이거 하는구나 하는 것을 한 2, 30명이 기도를 같이 하니까, 돌아가면서 하니까 기도했습니다라고 단톡을 못 가고 하는데, 그거 한 번씩 읽는 것들을 자기가 맡은 만큼 6, 7번 읽어버리면은 이미 우리는 그 개념을 깨닫고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고요. 이제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정예배 분과예요. 가정예배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서약자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겠나라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예배를 서약한 사람들을 중심적으로 단톡을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자료들 계속 주고 사진 올리게 만들고, 지금 올라올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정 예배 사진들을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으면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하는 것과, 또 이제 5월 달 정도에 우리가 이제 날씨가 좀 괜찮아지면 우리 교회도 다 모여 갖고 아예 텐트 치고서 가정 예배하는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 안에 전 교인들이 다 모여 갖고 캠프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가정 예배 실습을 하고 같이 해보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포식과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했냐면 1월 1일 날 주일 예배 때 예배 설교 전에 선포식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준비위원들 20명이 특송을 하고요. 그리고 동영상과 로드맵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해서 서약서를 합니다. 한 반 이상은, 반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은 이미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고 또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서약사 하는데 우리 교회 가정이 60가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56가정이 서약을 했습니다. 서약을 했고 명문가를 만듭시다 하면서 다짐을 했고요. 평가회가 그날 있으면서 준비를 발전위원회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번씩 모여갖고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시행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매일 디스 교제를 따라서 새벽 기도와 전교인 큐티를 합니다. 이걸 순장님들한테 큐티한 걸 보내주면 순장님들이 또 자기 순원들한테 보여주면서 이 큐티가 계속적으로 되는데, 이게 뭐냐면 주일날 주제에 따른 큐티들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은 만약 이번 주가 노아의 방주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은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을 계속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요.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이거 끝나고 나서 딕스 멤버들 1년차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매주일 말씀을 미리 준비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구역장들, 우리 순장들하고 함께 예배 후에 나눔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교역자들과 함께 나눠요. 주로 수요일 날은 강의식으로 좀 하고요. 금요일 날은 교역자들하고 토론식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이 부교역자들이 교사들과 또 말씀 나눔을 해갖고 그들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통합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 시간에는 부서별로 분리가 돼갖고 각기 수준에 맞게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전교인 주일학교를 실시해갖고 우리 모든 연령대가 다 주일학교를 같은 모임으로 본막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는 전교인 가정 예배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도움을 두고 그렇게 또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것을 위해서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요. 부모의 역할 중에서 놓치고 있고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아침 저녁으로 또 시간 날 때마다 축복하는 그런 일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다 밖에 나가 있어요. 뭐 한 명은 런던에, 한 명은 대전에 있으니까 있을 때는 오늘도 제가 보냈어요.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먼저 단톡으로, 우리 가족 톡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멘 하면서 받도록. 그래서 지금 떨어져 있어도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해놨고요.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잠잘 때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중고등부들은 부모가 먼저 잠자리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때 일어나기 전에 축복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부모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축복을 할 때 그 자녀들의 축복을 임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런 축복을 먼저 하고 부모의 역할들을 한번 하고 이것을 넘어서 이제는 가정 예배가 갖고 가정 교회를 세우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번 한 해는 가정 교회를 건강하게 개척하는 일들, 이 부분들이 한 해 동안 제가 초점을 맞추고 아마 제 사역 끝까지 이 가정을 세우는 일들이야말로 제게 맡겨준 사명이다 생각을 해서 교회와 가정이 동역하는 교회, 3대가 다 함께 예배하는 교회, 부모가 자녀를 예배 삼는 교회, 이런 교회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감사하게도 우리 30대, 40대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3, 4, 5가 거의 비슷하게 많은 세대이고 이 아이들이 막 태어나는 아이들도 계속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 갖고 다행히 안 떠나요. 안 떠나고 여기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계속 있고 3대가 이제 20년 전에 우리 교회 왔던 분들이 아이들이 결혼해 갖고 남아 있고 결혼한 아이들이
이제 자녀를 남아갖고 이제 3대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3대의 축복을 우리 다음 세대에 넘겨주자, 바른 신앙의 전수를 하자 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디스 커리큘럼을 통해서 세대 간의 부흥이 오게 하는 이 철학을 가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철학인 것 같습니다. 이 철학을 가지고 참된 다음 세대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야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주님 앞에 바로 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오늘도 이 부분들을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작하는 입장이라서요. 어려우며 아무래도 사전 준비입니다. 사전 준비에 동의를 얻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바탕이 준비됐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건너뛰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회하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제가 위원회를 조직을 해갖고 당에 나중에 얘기를 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순서만 잘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순서만 핵심 멤버들과 함께 교육자들하고는 잘 나눴는데 우리 당회들 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얘기를 계속하면서 계속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닙니다. 저 하는 거 똑같이 합니다. 네, 제자를 왜 해야 되는지만 바뀐 거예요. 이제 부모를 제자화 시켜서 가정으로 파송한다라고 하는 초점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시스템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철학이 바뀐 거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원래 저희 교회는 통합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설교를 가지고 부교육자들이 같이 나눴습니다. 했는데 이게 제가 준비가 온전히 안 되니까 한 주 뒤에서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차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잘 준비된 커리큘럼이 있다 보니까 제가 한 주 뒤에 교육자가 안 해도 되고 미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공부하니까 저도 공부가 되고 토요일 날 부담이 좀 덜해요. 왜냐하면 내용은 일반 주예나 이런 것들 다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리만 제가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계속 준비하고 또 나누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순장들, 교사들도 미리 준비를 하고 교육자들도 미리 준비를 해갖고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이들의 반응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글쎄요, 저는 그 중고등부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보니까 힘든데 그것도 부모 역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겁내고 부모들을 컨트롤 못하면 교사들 보고 해달라고 하는 건 참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 제 사모 얘기를 들었는데 사모는 새벽기도 하다가 가니까 깨어서 아이들을 맞아요. 근데 어느 집을 보니까 애들보다 부모가 더 늦게 일어나. 이렇게 되면 이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되어 있으면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까 하는 걸 준비하면서 이게 아이들한테는 지속적인 게,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전도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이게 지속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도 정말 짧지만 지속적인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고등부는 나갈 때만 한번 붙잡고 기도해도 돼요. 나갈 때만. 통학을 시켜주면 통학하기 전에 차 타고서 한번 기도해주고, 이렇게 기도에만 해주더라도 신앙의 이런 연속성이 계속 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 대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 막 애를 하려고 하는 게 있고, 여기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 드리는 팁이 있어요. 그 팁 잘 보면은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해보면서 시행착오 여겼던 걸 뒷부분에 다 적어놨습니다. 잔소리하지 말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가장 애들이 원하는 데 다 가기. 저희도 맨 처음에 가정예배 시작할 때는 원하는 데 다 해라. 카페, 식당 원하는 데 다 말해라. 거기를
일단 가갖고 거기 가족 식사부터 먼저 했습니다. 식사하고 모임 가지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집에서 모이자 그래요. 집에서 뭐 이제 찬송가도 할 수 있는 거죠. 거기 찬송가를 못 하는데. 그러다가 그냥 이런 좀 딱딱한 예배가 아니라 부드러운 예배로서 그냥 토론하고 하는데, 저는 정말 가정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게 런던에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애들하고 일주일에 한번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그 일주일에 의미 있는 대화하는 게 가족 중에 3분도 안 된답니다. 3분도 의미 있는 대화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가정 예배를 딱 드리고서 그냥 문제 하나 읽고서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얘기가 다 나와. 일단 이상하게 말씀을 보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한 2시간은 최소한 의미 있는 대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 정말 중요하구나. 세대 통합 예배 드리면서 제가 하자고 했는데 다른 분들은 별로 안 했는데 그래도 몇 가정은 하더라고요. 한 가정은 정말 효과가 있었고 저희 가정이 제일 큰 혜택을 봤죠. 근데 가정 예배 드리면서 회개는 제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애들이 이제 불만을 얘기를 해요. 그때 아빠가 우리 때릴 때 어땠느니 뭐 해갖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죄송합니다. 이거 엄마가 더 때렸는데 왜 내가 때릴 때를 기억할까? 근데 미안하다 하면서 제가 정식으로 정중하게 회개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마음을 열더라고요. 예, 수고했습니다.